반갑습니다. 오늘 장자 4편 소요유 편인데요. 그 중에서 저번에 몇 장을 좀 했고 오늘 나머지 부분 해서 이제 진도가 나가는 데까지 해서 소요유 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 원불교를 불교에 기반해서 사상을 전개해 주셨지만 다른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신다는 말씀을 정전에서 밝혀주셨고, 실제로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어떤 종교 간의 우리 녹아내린 정말로 이렇게 넘나드는 잘 조화가 된 하나로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과거의 유불선만이 아니라 뭐 현대적인 종교, 기독교나 또는 현대적인 여러 가지 종교도 그 근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장자님이 이제 맹자님이랑 거의 같은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 대륙이 하도 넓어가지고 두 분이 만나본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오래전 가르침이지만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가르침으로 쑥 들어가다 보면 그 성자님들의 그 공통된 어떤 가르침, 깨달음, 이런 것들하고 만날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또 위대함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느낄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6장이거든요. 한번 한글로 된 부분을 천천히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 안새라 새 이름이 이제 안이죠. 안 편안한 날짜 썼나요? 예. 안자 옆에다가 이 한자 어려운 것들이 새 이름이죠. 근데 이제 메추라기 같은 작은 새입니다. 근데 전번 시간에 배웠던 큰 새가 뭐죠? 붕새입니다. 이것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는 새가 붕새입니다. 붕새. 이거는 크기가 수천리고 한번 날아오르면 한 6개월 정도는 날갯짓을 하고, 태풍 정도가 불어 닥쳐야 오히려 힘을 받아서 저 남쪽 바다에서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갈 수 있다 하는
그 소요유 첫 편에 아주 나오는 소요유의 또는 장자의 아주 핵심되는 스토리에 등장하는 새입니다. 그 크다 작다의 한계를 초월하도록 촉진하는 어떤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붕새하고 짝을 이뤄서 좀 작다라고 작은 새의 대표로 안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새가 보기에는 붕이 모토를 그렇게 높이 날고 오래 날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작은 새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일종의 그 인격 수양의 단계랄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점점 그 차원이 달라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 금방 읽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안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송영자라는 사람의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자라는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인, 유무궁자. 이 한자가 좀 어렵네요. 무궁한 경지에서 논의는 사람, 무궁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불러보세요. 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신인이 나오나요? 신인. 그 다음에 금방 읽으셨는데 대답이 없으시네. 성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송영자라는 분은 그 세상 일을 좀 할 만하고, 한 나라나 고을을 다스릴 만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열자는 이분은 바람을 타고 다닌다 그러면서 뭔가 초탈한 그런 세상에 사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또 넘어서는 단계가 그냥 이 무궁한 경지에서 논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나중에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자기가 없다. 무기. 신인은 무공. 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일을 다 해놓고도 해놨다고 하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기로 하면 여기서부터 힘들겠죠. 내가 없는 거니까. 소태한 대종사님 원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아봉공 이런 표현하죠. 내가 없이 공에 공을 받든다, 헌신한다. 사실 이 공무원들이 무아봉공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정직자들이나. 근데 사실은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이나 누구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완전히 작은 나를 넘어선 단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한다. 영어로 하면 에고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하고 맞는 것 같아요. 성인으로 하면 뭐가 없다고 그랬죠? 이름이 없다. 이분들의 단계를 모르지만 정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그분이 지인인가, 또 공을 다 이뤄놓고도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으면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신인인가 보다. 이렇게. 또 같은 이야기지만 자기 이름이 아예 없는 그런 단계를 가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 인격의 완성 단계를 이렇게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고 이 장을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온 세상이 칭찬을 한다 해도 더 신나지 않았고, 그 단계가 어디냐면 송영자라고 하는 사람의 단계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다 해도 더 신나지 않았어요. 반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해도 더 기죽는 일이 없었다. 이게 뭐 논어에도 나오고 비슷한 대목이 다 나오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칭찬을 하는데 더 신나고 기쁘지 않았다. 비난을 하는데 더 뭐예요? 움츠러들지 않았다. 이게 쉽지 않죠. 누구든지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원해요. 그런데 칭찬에 춤을 춘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비난해도 이건 짝입니다. 이게 짝이에요. 이게 음이라면 이건 양입니다. 양이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만약에 칭찬에는 까딱도 하지 않는데 비난에만 동요한다거나, 비난은 까딱이 없는데 칭찬에만 좌우된다거나, 이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초연하려면 두 가지 다 초연할 수밖에 없다. 뭐냐? 음양이 없는, 음과 양을, 이 상대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 단계로 가지 않으면 늘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거죠. 사람들은 좋지 않으면 싫어. 밉지 않으면 좋아. 남자 아니면 여자고, 아니면 양이고, 이 세계에 사는, 그것들을 떠나는 세계에서 라야 논일 수 있는 거죠. 장자가 이야기하듯이 왜 소요유가 첫 번에 나오냐면 그 세계에 논일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유소대자라고 나와요. 아직까지 뭐가 있냐면 대자가 이렇게 하면 시자가 되죠. 대자 맞습니까? 뭔가 이분은 김학주 선생님은 뭔가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상대가 있는 그런 상태다.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다, 그런 말 있죠. 불교에서 불여 만법 위여자 시신만은 별거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유명한 그 공안 화두죠. 불교에서 만법과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서 이건 반려자 할 때 여자입니다. 짝하지 않는 것,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공안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걸 쉽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죠. 칭찬을 들어가지고 기쁘면 이 사람은 비난을 들으면 반드시 움츠러듭니다. 이게 짝이에요. 나는 남자야. 그럼 뭐하고 짝했어요? 이미 이 순간 여자하고 짝한 거예요. 네? 이거를 더
이거 이제 제가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제가 해도 맞고 하지 않아도 이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공부하는데 아까 이 대목을 제가 왜 썼냐면, 아까 유소대자, 뭔가를 기다리는 바가 있다. 에? 뭔가 기다리는 바가 있다고 하는 단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게. 이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법과 더불어 있으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뒤에 가면은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이 없고, 성인은 자기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수도 헤아릴 수 없고 갓도 없고 그 무량한 그 중생들을 멸도를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하면 구원을 하는데, 실무 중생 등멸도자, 실답게 그 멸도된 구원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담, 아라한 이런 과를 얘기하면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불보살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어떤 법 위에 올랐다고 하는 그 한 생각마저도 없어야 진정한 그 법 위에 머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생을 바쳐서 죽기 살기로 남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도 헌신했다는 생각이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없어야, 수많은 중생을 구원하고도 한 사람도 구원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그래야 보살이다. 만약의 수불이야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건대 즉비보살이다. 내가 있거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 상이 하나만 있어도 보살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장자께서 신인과 지인과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부처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았어요. 모든 성현이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 범소유상 계시허망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함을 알고 모든 상들이 상이 아님을 알면 바로 그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말씀들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또 댁에 가셔서 더 깊이 또 연마하시기로 하고, 6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저 물 마실 동안에.
대통령이 되려고 기를 쓰고 그냥 부정부패를 저질러가면서 온갖 편법을 저질러가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 자리를 뒷사람한테 그냥 이론 한 푼 안 받고 물려주는 사람이 보셨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요임금님이 허유라는 분한테 나라를 그냥 천하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물론 요즘같이 중국같이 그렇게 인구 많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 아주 요즘으로 비교하자면 요즘에 보자면 보잘것없는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동양권에서 특히 중국 이런 쪽으로 해서 요임금, 순임금 이런 분들은 아주 정군으로 상징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 훌륭한 분을 보고 그냥 왕의 자리를,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이 이게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해와 달이 나왔는데 1월 추리 작화부식 이거는 횃불이에요. 횃불. 횃불을 아직 끄지 않는다. 횃불은 언제 킵니까? 1월에 광명이 없을 때 횃불을 켜는 겁니다. 1월이 해와 달이 떴는데 횃불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 어리석음을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왔는데 무엇더러 나의 작은 지혜로 이 세상을 밝히겠는가 하는 대단히 겸손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시우 강우라 이거는 이 계절에 맞게 지금 비가 알맞게 내리는데 무엇더러 거기다가 물꼬를 트고 이렇게 내 눈에 물을 대는 그 짓을 하랴 이거예요.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물 대는 일을 할 리가 없는 천하를 다 적시는 그런 인물이 나왔는데 그 덕화가 큰 그런 인물이 나왔는데 내가 뭐더러 이 자리를 보존하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정치를 할 것이냐라고 물러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에 보듯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내가 횃불을 들고 있는지 또는 핸드폰 불빛 정도를 갖고 있는지 또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정도는 되는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 종법사님이 그 헤드라이트 앞에서 손정등 키면 되겠냐? 그 옛날에 히랍의 어떤 철학자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넘어가야 되겠네. 너무 길어졌어. 그 얘기는 좀 넘어가고. 우리가 잘못하면 무엇이 밝은지도 모르고 산다면 정말 헛짓하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햇빛 아래서 횃불 들고 사는 헛짓을 하고 살 수 있다. 그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한테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 요임금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이제 됐으니까 돌아가서 쉬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숙수가 비록 숙설간 일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셰프예요. 요리사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축이 술그릇과 제기를 넘어가 그 일을 대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 대목만 써볼까요, 제가? 여기 이 책을 쓰신 분의 그 설명을 자꾸 풀이를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앞에 이렇게 제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신주를 모시는데, 이거를 사람이 대신했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했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옆에서 이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제사를 집에서 모셔봤지만, 사실은 남자들이 술 따르고 향 사르고 큰절하고 다 하지만, 누가 제일 바빠요? 엄마들이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 그 제상에 올리는 음식들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갈잖아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갈잖아요. 수라를 이렇게 갈잖아요. 탕도 갈고. 그럼 뭐예요? 이쪽에서는 여기 제기가 있어요. 제기가. 이거는 술그릇이고 이건 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상에 뭐가 너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포인이, 셰프가, 요리사가 요리를 못 해내. 여기서. 그러면 제사를 지낼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자꾸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 제사를 지낸 사람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부엌에 들여다보면서 좀 빨리 갖고 와. 그리고 뭐 바쁘면 도와줄까 뭐 이러고, 또는 짜증을 내고 답답하다고 야단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불을 넘지 않는다.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음식 차리는 게 늦겠지 하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요임금 그냥 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그냥 있을 겁니다. 이게 당신은 당신 일 하고 나는 내 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시축이 불월 준조라.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자주 논어를 많이 읽진 않았지만, 논어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가 자주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이 요만큼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많은, 내 책임 범위에 있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그냥 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늘 시비를 논하고 뭔가 간섭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동쳐요. 그때 공자님 말씀이 하나 떠오른 게 뭐냐면, 부재기위면 불모기정이라. 그 위치에 내가 있지 않으면, 부재하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말아라. 만약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일을 대신하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쿠데타입니다.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정사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내 책임인지 아닌지. 우리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관사에 동하지 말아라. 예? 동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무관사에. 세상 일이 다 내가 걱정하고 신경 쓰이고 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사은님 품 안에 살고 우주 안에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경계가 없이 보는 그 초월적 관점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책임지고 행동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불분명한 경계를 명확히 해서 여기까지는 내 일이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절도 있는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다. 무관사에 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경계를 초월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내 일과 네 일을 구분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아닐 것인가 이것들을 가려내야 이게 절도에 맞는 공부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유문용 공부 얘기하잖아요. 간단합니다. 하기로 한 건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한 것들은 안 하는 공부예요. 마음 공부에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조차를 헷갈리고 네 일인지 내 일인지를 헷갈린다면 이 기본적인 유문용 공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청금을 준다고 해도 그게 무관사예요, 유관사예요. 받아야 될 돈이야, 안 받아야 될 돈이야. 그것 하나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남이 얘기니까 이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분이 지금 임금님이 1000알을 준다고 했는데도 나는 이 시축은 불월 준조라 그 제사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그냥 있습니다. 라고 선을 명확히 그은 것이에요. 그리고 임금님한테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우리가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맛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그냥 비유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면 참 시원한 맛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8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묵고야산이라고 하는데 신이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자면 덕이 만물과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표현들도 다 음미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대목에서는 그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원문을 보면 방박
만물 이위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자냐면 두루 한다는 얘기예요. 두루 그 방을 붙인다고 그럴 때 이런 거 하고 통하는 것 같은데, 두루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넓게 덮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박 음박 할 때 그 박자하고 조금 틀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골고루 그 덕을 미치게 해서 이 세상이 다 하나로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 대종사님 수제자이신 정산종사님이 만유화위일 천지시 대원이다. 만유는 하나로서 조화롭고, 천지는 이코이라는 얘기죠. 천지는 하나 큰 원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일원이라고 하는 그 시제를 주었을 때 대종사님이 이렇게 장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부처님의 은혜가 화피초목 뇌금만방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전에 보면 이 그 초목, 산천 초목 하나하나한테까지 미쳐가고 만방에 미쳐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덕화가, 은혜가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최고의 단계로 치는 열애위 등급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대자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이 대목입니다. 쉬운 부분이에요.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교화를 하는데 천만방편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 거기에 맞는 방법을 선용해서 하는데, 또 내가 사람을 구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구한지도 몰라요. 교화를 당했는지도 몰라. 이게 뭐예요? 이 정도 되면 교화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겠어요? 무위의 교화예요. 무위의. 이 노장사상에서 이야기하는 함이 없는 교화죠. 모르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이 교화를 당하는지도 모르는, 누구한테 이로움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 때는 뭐예요? 임금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대통령님이 참 위대하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언제 물러나나 하는 거는 아주 최하고, 그냥 좀 잘한다 하면은 또 중이고, 아주 잘한다, 참 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상이잖아요. 옛날 분들 어떻게 따졌어요? 그것도 최상은 아니다고 본 거예요. 요임금, 순임금 시절로 보자면 뭐예요? 요순 시절로 보자면 참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지만 너무 잘해서 잘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누가 임금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요즘 세대로 얘기하면 누가 대통령인지도 신경을 안 쓰고 각자 자기들이 잘해서 사는 줄 아는 그런 세상을 이상향으로 이렇게 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리고 9장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이건 쉬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이렇게
특별하게 뭐 외우시고 뭐 이러는 것보다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일종의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재밌는 우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하는 것이라 그 비유를 마음에 좀 새기시면 실생활에서 오히려 활용하시는데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 사는 사람이 송나라의 관이 이제 어떤 장보관이라고 하는 이 관은 뭐냐면 머리에 쓰는 그겁니다. 이렇게 관운이 뭐 대관식 할 때 관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도 그 상투를 보면 이렇게 망건 쓰고 이렇게 상투를 틀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풀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굉장히 아팠다고 그래요. 쫑쫑 이렇게 묶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 너무 많으니까 가운데는 삭도로 여기를 깎았다고 그래요. 배꼽 친다고 여기가 휑했대요. 그 머리카락이 너무 많으면 상투를 묶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데 여기다가 삭각 같은 거를 쓰면 이게 관이죠. 근데 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송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무슨 이런 관 같은 거를 멋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관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월나라로 갔다고? 네, 월나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머리가 없어. 머리카락이. 예? 아마 더웠던 나라는 커트머리든지 빡빡을 깎았든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 얘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공부하는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이루고 살진 않는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안 맞는 걸 가지고 자꾸 권하고 팔려고 하고 써보라고 하고, 이 나라에는 필요하지만 이 나라에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예요? 여기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뭘로 메꾸려고 그래요? 삼각형으로 된 나무로 막으려고 그래. 안 막아지죠? 안 막아져요. 여기 똑같이 막아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소태산 대종사님이 처처불상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우주 만물이 다 부처라고 보신 거예요. 처처불상. 곳곳이 부처님. 너나 나나 다 부처님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이 하나가 아니라 다 다르다. 그러면서 또 부처임에서는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멍이 이렇게 다 각각인데 이것들을 메꾸려면 어때요? 여기에 꼭 맞게 갖다가 메꾸지 않으면 메꿔지지 않아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한테 사사불공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특성에 다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송나라 이 갓을 월나라 가서 파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면 어때요? 이 자식 보면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마누라 보면 마누라 마음에 안 들고, 직원들 보면 직원들 마음에 안 들어. 왜? 내 마음에 뭐가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의 인간들을 보니까 어때요? 다 달라. 이놈의 인간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 갖다 놓으면 뭐 하나도 안 맞아. 다 뭐예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 불편해. 저 인간이 잘못하는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장자를 배우셨으니까 내가 송나라 가서 월나라 가서 팔라고 하는 것 없다. 에? 월나라 사람에 맞는 불공을 해야지 맞지. 나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뭐예요? 그럼 또 가관인 것은 나만 그래요? 이 인간도 그래. 이 인간이 나보고 왜 별 모양이 아니냐고 그러고 이 인간은 나보고 왜 세모가 아니냐고 그러고 해.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서로 자기한테는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왕이 그 무슨 호박 같은 박씨를 하나 줬는데 엄청나게 큰 열매가 열린 거예요. 5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마로 환산해도 지금 80kg, 그때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58, 40 하면 400kg인데 그게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박이 열렸는데 이렇게 써보려고 해도 저렇게 써보려고 해도 그게 써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쪼개버렸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장자가 참 딱하다 이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대로 솜을 빠는 그 집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예요? 그 집안에 노하우가 있는 거죠. 여러 번 그 물에 늘 손이 닿으니까 손이 트는, 근데 그 손이 트는 거를 방지하는 약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요즘 말로 노하우가 아주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비방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게 그냥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돈을 많이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 빨아가지고 벌 수 있는 그 수익보다 훨씬 좋으니까 팔았어. 근데 그분은 이 손이 트지 않는 약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오나라 월나라가 싸우고 할 때 월나라인가 어디로 가가지고 그 전쟁에 이것이 요긴하게 쓰인다고 하고 쭉 요즘 말로 하면 이쪽 말로 하면 유세를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하면 프리젠테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겨울철에 전쟁을 하게 하니까 뭐예요? 이쪽 장수들은 손이 안 트니까 전쟁을 잘할 것이고 해서 결국은 물리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호박도 쓸 줄을 알아야 쓰는 거 아니냐. 나중에 뭐예요? 그냥 해서 배를 만들면 될 것을 그걸 가지고 자꾸 표주박 같은 거 만들려고 하니까 못 쓰고 이거 하려니까 안 되고 저렇게 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다 세상이 다 나 빼고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쓸데없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쓸데없다고 하는 말을 쓰지 말아라. 우리 스승님들이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용신법인데 이 용신법을 하는 거 뭐냐면 내 마음을 활용하는 법을 아는데 이거를 알아야 뭐예요? 만물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엄청난 좋은 물건이 와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어서 그 괜히 그 유양이 나한테 박씨 하나 했더니 그냥 키우느라고 애만 썼네 이러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 배가 하나를 가르면 배가 두 척이 생기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또 장자를 하셨으니까 요 대목에서는 요거를 하나 외우세요. 한번 기억에 남아두세요. 균수지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거북구자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갈라지고 튼다 할 때 그 균이래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쓰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약. 손 트는데 바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한테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소용지이에요. 소용지 이거를 잘 보셔요. 쓰임새가 다 같지 않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처님이고 모두에게 불공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다 다른데 이것이 활용이 안 되고 나하고 상극의 인연이 맺히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내가 그 쓰임새가 각자 다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해도 가능하다. 내가 지금 나한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지금 배가 고파요.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한테 배부른 곳에 소용이 되지 않는 다른 물건을 갖다 주면 뭐라고 그래요?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방 후회합니다. 라면 먹고 나서 배부르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나요?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갖고 온 게 혹시 금덩어리 아닌가? 근데 아까 보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쇳덩어리 갖고 오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니까 야, 그거 금덩어리 놓친 거 아니야? 그럼 할 수 없죠. 뭐 자기가 그 쓰임새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다 잘라버렸으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큰 박을 소용없다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해석인데요. 누군가 내게 큰 박씨를 주었는데 보면요. 우리가 다 요새 세상이 실용적이라 쓸모없으면 내쳐요. 내가 주변에 사람을 보는 것도 저 사람 어디다 쓸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돈이 될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면 뭐예요?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 박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중한 씨앗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존재가 이렇게 발현됐을 때 어느 한 군데에 집착해가지고 나를 규정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쓸데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유식한 말로 부처님이 우리들 마음 안에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됐다고 했고 고귀한 어떤 양심이 빛나고 있다고 했고 어떤 철학자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귀함을 모르고 뭐예요? 아, 나는 참 실용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기 시작하면 주변도 그렇게 보고 자기도 그렇게 보면 뭐예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게 눈멀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그야말로 잘못하면 현실적으로 별 소용이 없는 듯한 장자님의 말씀인지 않느냐? 그거야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재밌게. 재밌잖아요, 얘기가.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